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입당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큰은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구원받고 아브라함 혼자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로로 해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뜻은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예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택함 받은 모든 족속, 땅 끝에 있는 그 한 민족, 한 나라, 땅 끝에 있는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민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민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우상들, 미신들, 어떤 주술신앙,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축복을 우리나라만큼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조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성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모든 민족, 택함받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성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입당 1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제 목회를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갖게 했는가? 제 설교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땅끝에 그 한 나라, 땅끝에 한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게 했는가?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비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 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죄시키지 말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언제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12제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고 그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산을 넘고 문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제자로 삼으려고 그 깊은 바다를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마련해라. 입을 것을 어떻게 해라. 어디에서 살아라. 건강관리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까지, 심지어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본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저 조선의 땅, 그 한반도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셨던 거예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야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큰은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큰은혜 교회의 이 제자 사역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증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 어디까지 복음이 확장되냐? 예루살렘은 온 유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장이 그 지역사회에 온 유대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디가 문제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게 어렵냐?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지금 우리의 남북 관계와 똑같습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냐? 유대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과 그 길을 통과하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에너지도 세이브되고 물질도 세이브되는데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그 땅을 지나갈 수 없다고 해서 돌아갑니다. 1시간이면 갈 길을 3시간, 4시간씩 갔습니다. 그만큼 적대 관계입니다. 서로 대적하고 헐뜯고 원수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온 유대까지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려면 자기 목숨 생명 내놔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증인은 사마리아를 향한 그 예수님의 소원, 그 성령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기 목숨과 생명을 내놓고 사마리아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도시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고 한 지역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마리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제자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 땅끝까지 간다. 땅끝. 열방,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 성부 하나님의 뜻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성령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자녀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도 땅끝에 있는 그 한 민족, 땅끝에 있는 그 죄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땅끝,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 근데 여기서 땅끝을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 지역적인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땅끝은 땅의 끝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재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럼 나의 땅끝은 어디죠? 내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뭐죠? 땅끝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요. 그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땅끝은 어디죠? 그곳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일 만나요.
내일의 나의 땅끝은 어디죠? 그 친구입니다.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땅끝은 맨 끝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좀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땅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서는 것이 나의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나의 땅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그곳이 나의 땅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라는 땅끝에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이라는 땅의 끝에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성령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그 땅끝이란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땅의 끝. 우리의 시선이 다 땅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만 나의 시선은 저 땅끝에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이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나의 비전은 저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까지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떡볶이를 만들어도 이 떡볶이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끝 분식점에서 땅끝 떡볶이를 만들어서 분식집 차릴 사람 없습니까? 땅끝 카페. 왜 땅끝 카페예요? 내가 만드는 이 커피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야, 교회를 하나 세운다면 교회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면 좋을까요? 땅끝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안 좋으니까 안 세우겠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뭐였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당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12년 동안 큰은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공격도 있었고 내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사나운 영적 이리 때로부터 우리의 양떼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굳센 믿음과 눈물의 기도 때문에 큰은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그 희생으로 인해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워져 있습니다. 입당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세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개척 12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돼서 자립을 하려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자립은 10%도 안 됩니다. 근데요, 그 10%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교회는 5%도 안 됩니다. 근데 그 5% 중에서요, 우리 교회처럼 되려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로또 1등 당첨 확률보다 교회가 개척해서 우리 교회만큼 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0.1% 안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0.1%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그런데 그 0.1% 안에서 개척 12년 만에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그 퍼센트는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로또 1등 당첨 확률보다 훨씬 적다니까요. 코로나19라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새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네 교회가 모든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을 향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증인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의 건축이 우리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 큰은혜 교회는 있어야 돼. 지역 주민들이 저 큰은혜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았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새 예배당 건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어야 된다. 땅끝에서 구원의 영광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새 예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 지어질 새 예배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전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새 예배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땅끝을 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실력을 쌓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새로 지어질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더 크게 경험해서 정말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땅끝까지 이르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제가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저 땅끝에 있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 이웃을 향한 사역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지역 주민과 나누기 위한 새 예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까지 구제하고 더 멀리까지 섬기고 더 멀리까지 봉사하고 더 멀리까지 더 많이 나누기 위한 그 새 예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와 같은 새 예배당 건축, 땅끝에서 가족의 운명을 걸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마음껏 선교비와 그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한 새 예배당 건축. 지역 사회를 위한 건축, 우리나라를 위한 건축,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건축, 땅끝까지 이르기 위한 새 예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많이 살리는 노아와 방주 같은 새 예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와 상가교회의 희망의 나팔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새 예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예배를 쉬고 정교인이 상가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주고 예물을 드려주고 오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고, 더 큰 사명과 더 큰 비전을 위한 새 예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 예배당 건축하면서 개인적인 욕심 전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 하나도 없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누리고 싶은 건 정말 없습니다. 저는 제 욕망과 야명과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떠주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쳐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2016년도 개척 6년에 권산진과 안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 뽑힌 일꾼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갑작스런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있었지만 이 입당 1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권산진과 안수 집사님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은퇴 권사님으로 추대하고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하고 은퇴 집사님으로 추대하고 명예 집사님으로 추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개척 12년 만에 우리 교회도 드디어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선택되어 이제 당회가 조직되면 교회를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을 뽑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뽑을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왜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다면 일꾼을 뽑을 수 없습니다. 몇 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제 일꾼을 새롭게 뽑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여러분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그 양떼들을 자원해서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꾼을 뽑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많아야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 예배당은 건축되어져 가는데 일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예배당에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일꾼들이 세워져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당 12주년에 일꾼들을 다시 뽑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꾼을 뽑는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있는 역사를 또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택될 일꾼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뽑을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당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가만히 생각하면 저처럼 부족한 담임 목사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약점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기꺼이 목회할 수 있었고, 저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스스로 알아서 그 부족함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 투표 안 합니다. 3분의 2 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품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입당 12년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